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서 오랜 세월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교 문화의 영향에 붙들려 있는 그런 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공경한다는 효의 개념에 대해서 유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동방예의지국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고 남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존속 살해 비율이 전체 살인 사건의 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다른 서구 선진국들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높은 비율입니다. 왜 동방예의지국인데 왜 자녀들에 의한 부모 살해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 이 조상 숭배와 부모의 이기적인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그 효의 장치, 또 그것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초라한 성적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고 교회의 신앙은 조선 사회의 효를 부정하는 폐역부도한 것으로 정죄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교회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 같은 것으로 갈등이 딱 일어나면 불효하는 자식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효라는 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효의 도리가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너무나 강력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도의적인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효, 다시 말하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효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여기도 있죠. 오늘 우리의 교독한 교독문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엄중한 순간에 어머니를 위한 효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던 것이고 뭘 말씀하신 건지 요한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던 거고 마리아도 알아들은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성경의 진리만큼 분명합니다. 또 확실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 효에 대한 명령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구약에 범죄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징벌들이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심한 징벌이 투석형입니다.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투석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몇 가지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 우상 숭배하는 범죄, 그리고 부모에게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신명기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특히 신명기에서는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 이 사람이 부모 앞에 패역하고 방탕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없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효에 대한 징벌을 의무화시켰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다 나와. 그리고 구체적인 징벌 절차하고 방법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묘사하는 불효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보면은 물리적으로 부모를 공격하는 행위, 부모를 치는 자, 그다음에 입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 태도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말로 부모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심지어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그 도둑질하는 자.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로 그 행위를 규정해 놨어요. 상당히 세밀한데 너무 정확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못된 자녀가 있다면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물리적인 형벌을 교회에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렇게 심한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훨씬 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목사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교회 그 가정의 자녀나 손자들이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도리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죠. 그렇죠? 더러운 것은 받지 않아요. 의롭고 거룩한 것만 받으세요.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이 의롭고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무슨 경고입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거는 배교로 치는 거예요. 배교로. 지옥 갈 죄로 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돌로 치라는 명령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분노하시고 내가 직접 징계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징벌이 엄중하다는 의미는 그 명령이 어떤 이유로도 변개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긴급하고 기묘한 명령이라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 있는 모든 그런 클럽 계열의 모든 업소들이 영업 정지가 되죠. 긴급하고 기묘하니까 제재가 강한 거예요. 한때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가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진짜 이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이 기반을 둔 효의 명령, 조상 숭배의 명령, 주로 뭐 때문에 부딪혔냐면 제사하고 신주단지 때문에 많이 부딪혔어요. 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조상 숭배의 명령과 관련해서 많이 부딪혔는데, 이 갈등하는 가운데 교회는 효도하기를 멀리한다라는 선입관이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관들,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효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효에 대해서 잘못 규정하고 강요하는 그 유교의 반성적인 생각을, 반성경적인 생각,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불효는 불신앙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효의 가치를 어디다 두셨냐면, 하나님께서 효의 가치를, 보통 우리가 비싸고 좋고 소중한 물건은 금관에 두잖아요. 그렇죠? 두루마리 화장지 금관에 넣어놓고 쓰시는 분 계세요? 화장지 그 사재기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가장 무언가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왜 이렇게 높여놨겠어요? 어떤 곳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식이 아닙니다. 그건 극장식입니다.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내려다봅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약에도 보면요, 단을 만들어서 단 위에서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가 단 위에서 높은 곳에서 선포했어요. 낮은 곳에서 선포하는 경우가 없어요. 위치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주셨는데, 인간에 대한 계명의 가장 첫 번째에 이걸 두셨어요. 일반 사회법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어떤 범죄가 큰 범죄입니까? 불효가 큰가요? 살인죄가 큰가요? 여러분, 불효라고 신고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저 바빠요, 그러겠죠. 우리 아들이 불효합니다, 경찰관이. 그건 집에서 해결하세요, 그러고 끊겠죠. 사람이 죽었어요, 당장 쫓아옵니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살인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불효를 처벌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있습니까? 불효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번째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 자리에 그 영광을 살인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효의 실천의 명령을 두셨어요. 오늘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해서 사형죄를 부활시키자 말자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무리 무거운,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하고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범죄가, 흉악범죄가 더 많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흉악범죄 비율이 더 높아요. 사형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벌이 무겁다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범죄를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건강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커요. 이제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옛날에는 형무소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것, 지금은 교도소라고 그러죠.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500년. 살인하기 전에 가정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그런 죄를 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관계 형성을 습득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그 건강한 관계는 곧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루어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집안을 본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얼마나 대단한 위세 있는 집안이 그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모습이 아이의 삶 속에 녹아든다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 오늘날 여러분 미국의 이 도덕적인 붕괴가 7, 80년대에 가속화되었던 미국의 성적인 방종, 그리고 그 성적인 방종으로 뒤이어진 가정의 파괴, 이 산물이에요. 그 파괴된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파괴되어 있고, 그것이 뒤이어서 미국의 급격한 그 살인범죄라든지 흉악범죄, 강력범죄의 그 폭발적인 증가하고 절대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5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4계명, 4번째 계명까지만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름이 5번째 계명까지 등장을 해요. 인간에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마지막 계명이 부모와 관련된 효도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계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 그 윤리적인 계명으로 진입하는 관문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가,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신자답지 못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생활로 판단을 받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효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교훈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주인님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까? 연결고리예요. 하나님 신앙과 인간 도리의 그 연결고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걸 보실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너무나 중요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라.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소홀히 하지 마라. 밑줄 쫙.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불효하면 안 돼요. 교도하는 사람으로 그 동네에서 손꼽으라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를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도 결과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효를 행하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신명기에 넘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과 복의 약속이 있음도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이 장소적 배경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바로 그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누릴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첫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첫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억울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는 날이 길지 않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오래 살아도 그 삶 자체가 복되지 않다면 아이고 내가 왜 사나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이 효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하고 또 놀라운 축복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에게 내가 준 언약이 언약답게 성취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효도라.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거든 너희는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효를 명령하신 겁니다. 언약이 언약답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너희에게 진짜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복된 생활하는 것은 언약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꿈에도 바람하지 않는 목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효도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요. 안 바꿔요. 보통 해설을 하거나 이렇게 영적 해석을 이렇게 바울이 많이 이렇게 첨언하는데 구약에는 요 말씀은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똑같잖아요. 그대로 지금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나안 땅과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언약 성취의 축복이에요. 언약 성취의 축복.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좋은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죄 안 짓나요? 죄 짓죠. 죄 짓는 게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죄 짓는 일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도 불효의 죄를 저지르면 언약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좋은 말씀들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열매가 되는 거 그건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복 주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남은 문제는 뭐냐면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아야죠.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단서는 눈에 보이는 단서는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일단 눈에 보이는 단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죠? 공경해라 네 부모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존중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양한 느낌을 주는 다른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공경하라고 돼 있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딱 네 번 사용되는데, 두 번은 하나님에게, 두 번은 부모에게예요. 구약성경 전체에 딱 네 번 등장해요. 두 번은 하나님에게, 두 번은 부모에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에도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준한 존중과 무거움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정신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부모들은 애시당초 효도받는 것은 접었다, 접지 마세요.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별걸 다 줘도요, 불의하는 자식 만들면 그 자녀를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한테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거 가르치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효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명령을 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불효에 대해서 나열해 놓으시면서 경고는 하시는데, 자, 그러면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좀 나열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할까봐 나열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만 할까봐, 그 안에 가둬버릴까봐. 구체적인 명령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알만하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충분히 뭐가 효도인지 알만하시니까 기록하시지 않은 겁니다. 부모 공경의 도리하고 하나님 경외의 도리를 나란히 옆에 두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 너무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아까 조금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레위기 말씀, 잠언 말씀에 네 지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죠?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 갖다 드리고, 그러란 얘기예요. 이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뒤쪽에 보면은 34장하고 23장에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운 말씀일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굉장히 강렬한 선언이죠. 너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을 말씀하시는 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이나 말씀. 절기를 명령하실 때 빈손을 갖고 오지 않도록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재물을 가지고 오도록 명령하심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왜냐? 누가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재물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재물 있고 보물 있고 너희 마음이 있다. 경외함을 증명하고 스스로 가르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재물같이 좋은 도구는 없는 겁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여기 나옵니다. 부모 공경을 단순하게 태도의 문제로만 제한시키려고 한다면 주의 음성을 또 들어봐야 돼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에게 유익하게 할 거예요. 내가 드려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의도는 뭐냐면 물질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물질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에게 드리는 물질은 아까워요. 그래서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를 했어요. 핑계를 뭘 대냐?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모 공경을 피할 수 없다. 어떤 핑계로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태도나 윤리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부모를 물질로 공경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행동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중년이에요. 중년.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공경의 의미가 너무 분명해지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에서 나오잖아요. 에베소에서 2번 나오는 게 하나는 순종, 하나는 공경하라예요. 그죠? 아이가 성장할 때 아직 성장기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가 되겠죠.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에게 물질을 들여서 생활을 보살펴 드림으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살펴보았을 때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죽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겠죠. 지금 할 수 없어요. 살아있다면 생활비가 들 것이고 그 가운데는 부모에게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가야 할 길로 십자가를 제시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십자가 사역의 그 최고 정점의 순간에 가장 힘겹고 버거운 순간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 돌볼 것을 부탁하셨어요. 표를 실천하신 거예요. 구원의 계명에서 인간의 계명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것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권의 사역과 함께 부모 공경의 도리를 함께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심지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너무 바쁘고 너무 힘겨운 일이 있으면 부모 공경은 뒤로 미루거나 양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급한 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 일이 바쁘다는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공경하여서 섬기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쪼개서 공급해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그들의 삶에도 부모 공경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부모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공경과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 소홀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를 물질로 잘 앞으로도 공경해 드림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 공경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쓸 것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드려서 주의 말씀대로 부모를 건강하게 하시오며, 이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마다, 또 모든 우리의 대남교회 믿음의 가정들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효도의 도리가 날마다 풍성한 열매 가운데 넉넉한 은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